우리 찬송가 536장입니다. 536장. 죄짐에 눌린 사람은 다 주께 나오라. 주 말씀 의지할 때에 곧 평안 얻으리. 536장 찬송입니다. 죄짐에 눌린 사람은 다 주께 나오라. 주 말씀 의지할 때에 곧 평안 얻으리.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장구원 주신 주께서 보혈을 흘렸네. 눈같이 희게 할 피에 온몸을 잠그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길 되신 우리 구세주 늘 인도하시네. 너 지체 말고 믿으면 참 복을 받겠네.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온 성도 하나 되어서 영광길 걸으면 한없는 은혜 받아서 영원히 누리리.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셔서 하나님께 기쁨의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입술을 열어 부르는 이 찬송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또 우리 몸 안에 큰 울림을 통하여서 정신은 깨었는데 아직 몸이 깨어나지 않은 우리의 몸을 깨우는 복된 시간이 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우리의 모든 세포가 깨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이 날이 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른 아침에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이 금요일이면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몸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내 몸을 만들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 몸을 건사하기에 어렵지 아니하도록 늘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과도한 욕심과 무리한 계획으로 내 몸을 피곤케 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적절한 분별력과 쉼을 통하여서 내 몸이 쉬어야 할 때는 쉼을 얻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일해야 될 때는 성실히 일할 수 있는 지혜와 명철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몸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창구인 것을 결코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며 이 몸을 가꾸고 정갈하게 만드는 일에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지혜와 능력과 명철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이 오지 않기를 늘 기도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부득이하여 우리에게 질병이 찾아올 때에 그 질병으로 인하여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근심함으로 모든 시간을 허비해 버리지 않도록 용기를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질병을 치료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지혜와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비옵고 원하옵나니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건강하다면 하나님 그것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닌 것을 잘 깨닫게 하여 주셔서 누군가가 아픈 이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내 몸이 되게 이끌어 주시고 몸이 아파 움직일 수 없는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내 몸이 되게 이끌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내가 건강하게 사는 것이 어느 순간에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닌 것을 깨달아 알아가는 우리 신앙의 폭이 넓어지는 복된 기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 내 몸을 잘 건사하며 살아가는 것도 신앙의 깊은 영성인 것을 잊어버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서 8장 말씀입니다. 8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왕위에 있을 때에 나와 함께 바벨론에서 올라온 족장들과 그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비느하스 자손 중에서는 게르솜이요, 이다말 자손 중에서는 다니엘이요, 다윗 자손 중에서는 핫두스요, 스가냐 자손 곧 바로스 자손 중에서는 스가랴니 그와 함께 족보에 기록된 남자 150명이며 바한 모압 자손 중에서는 스라히야의 아들 에알 여호에넨이 그와 함께 있는 남자 200명이요 스가냐 자손 중에서는 야하시엘의 아들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300명이요 아딘 자손 중에서는 요나단의 아들 에베지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50명이요 엘람 자손 중에서는 아달리아의 아들 여호샤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70명이요 스바랴 자손 중에서는 미가엘의 아들 스바다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80명이요 요압 자손 중에서 여히엘의 아들 오바댜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18명이요 슬로밋 자손 중에서는 요시바의 아들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160명이요 베베 자손 중에서는 베베의 아들 스가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8명이요 아스갓 자손 중에서는 학가단 아들 요하나니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110명이요 아도니감 자손 중에 나중된 자의 이름은 엘리벨렉과 여우엘과 스마야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60명이요 비그의 자손 중에서는 우데와 삽부시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70명이었느니라. 아멘. 이름 읽느니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발음도 잘 안 되는 이름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죠. 이제 아닥사스다 왕의 왕위에 있을 때에 나와 함께 바벨론에 올라온 족장들과 그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다시 좀 한번 설명을 해보면 포로가 끝나고 난 다음에 무너진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에 세 번에 걸쳐서 돌아옵니다. 첫 번째는 스룹바벨이라는 총독을 통해서 돌아오죠. 그때는 이제 다리오 왕 때 페르시아 다리오 왕 때 돌아옵니다. 그때 한 거의 5만 명 정도가 돌아오죠. 그때 이제 인도했던 사람은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사람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짓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하죠. 그래서 첫 번째 그네들이 돌아와서 했던 일은 예루살렘 무너진 성전을 짓는 일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았죠. 막 16년 거의 20년 동안 돌아왔는데 아무것도 못하는 형편이었어요. 그런데 마침내 이제 성전을 지었죠. 그 성전을 짓고 나서 한 60년이 지난 이후에 60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포로로 돌아가라라고 한 그 기간으로 따지면 80년. 성전이 지어진 이후에 60년 주에 두 번째 바벨론의 포로로 있었던 사람들이 돌아옵니다. 그때 이제
그 사람들을 인솔한 사람이 이제 에스라라는 분이죠. 여기에 보면 이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사람이 이제 약 한 1,700명 정도를 데리고 돌아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이 있느냐면 느헤미야라는 사람,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느헤미야서도 있으니까요. 그 사람이 또 사람들을 데리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이제 무슨 일을 하느냐면 성전도 지어졌어요. 그리고 있는데 예루살렘 성벽, 성이 다 무너졌으니까 그래서 성벽 짓는 일은 이제 느헤미야가 하는 일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세 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제 돌아오는 이야기가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 그다음에 이제 읽다가 보면 학계 소선지사 있죠. 거기도 보면 그런 얘기가 있는데, 야 너희들은 좋은 집에 살면서 하나님의 성전은 아직도 못 지었느냐라고 꾸짖었던 선지자가 학계죠. 그 다음에 이제 스가랴 선지자가 또 있어요. 스가랴 선지자도 계속해서 성전 짓는 일에 최선을 다하라고 권면했던 그 선지자가 스가랴 선지자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 돌아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네들에게 주셨던 목적이 조금씩 달라요. 1차 귀환한 사람은 여호와의 집을 지었던 사람이고, 그럼 2차 귀환한 사람들은 무슨 일을 했을까? 학자 겸 에스라라고 돼 있거든. 제사장이라고 돼 있거든. 에스라를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일이냐?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건물만 덩그랗게 지었다고 그게 성전이 아니거든요. 그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뭐 해야 되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깨닫는 사람들이 되어야 그게 진짜 성전의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가르치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역할을 했던 사람이 이제 에스라의 모습인 것입니다. 건물로서의 성전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가르치고 깨닫게 하는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에스라라는 사람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1차 때는 한 4만 5천 명 정도, 약 거기에 이제 여러 뭐죠 종들도 있고 뭐 이런 거 따지고 보면 약 5만 명의 사람들이 돌아왔는데, 2차 때는 보니까 우리가 뭐 200명이요, 180명이요 쭉 읽었잖아요. 요거를 잘 계산해 보면 얼마나 되느냐 하면 약 한 1,700여 명 정도 됩니다. 1,700여 명 정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또 어떤 사람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60년이 지난 다음에 두 번째로 온 사람이니까 이 사람들은 대개가 다 두 번째로 온 사람은 거기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예루살렘이라는 곳을 보지를 못했던 사람들이거든요. 1차로 돌아온 사람들은 70년 있다가 돌아온 사람은 어쩌면 어릴 때 간 사람은 한 70살 정도 된 사람, 조금 더 오래 산 사람은 만약에 20살 때 갔었다 그러면 90세 정도 되는 사람. 그러니까 1차로 돌아온 사람들은 거의다가 1세대라고 보면 되고, 2차로 돌아온 사람들은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들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끌려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이 아니라 거기서 태어난 사람들이 돌아온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몇몇 사람이 돌아온 거예요. 1,700여 명 정도가 이제 돌아온 것이죠. 여러분 이게 돌아왔다라는 걸 너무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1세대 사람들은 그래도 내가 살았던 예루살렘이라도 기억이라도 하겠죠. 2세대 사람들은 예루살렘이 있는지도 모르고 삶을 살아가지 않았겠어요? 여기가 좋은 거죠. 바벨론에서 배웠고, 바벨론에서 삶의 터전을 만들었고, 바벨론에서 어떤 경제력을 가지고 살고 있고, 그것을 정리해서 다시 간다라는 건 그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에서도 2세대 사람이 약 1,700여 명 정도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뭐예요? 안정된 생활에서 불안전의 상으로 선택한 거나 다름이 없거든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안정된 생활이 좋습니까? 불안정한 생활이 좋습니까? 살림하시는 입장에서 보면 안정된 게 좋죠. 누구나가 다 안정된 게 좋죠. 불안한 건 아무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안정된 곳에서 불안전한 자리로 갔다라는 거예요.
딱 뭐 하나 때문에 갔느냐? 신앙 때문에 간 겁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리 따져봐도 없어요. 오직 하나 신앙 때문에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이런 생각을 해요. 도대체 전애들은 이방 땅에서 어떤 신앙의 자리를 자기가 가지고 있었을까? 그러니까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했다라고 해서 신앙 생활을 안 했다고 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성전도 없고 제대로 신앙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되지만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을 가졌던 그 삶의 터전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이 세대가 자기도 모르는 예루살렘 땅으로 가게 되었다라는 건 그의 결단이라기보다는 어쩌면 그 가문의 결단, 신앙에 내려오는 그 신앙의 역할들을 거기서 계속해서 전수받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가끔 그런 거 있죠. 먹고 살다 보니까 자녀 교육을 못했다 이런 분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먹고 살다가 보니까 가장 어려울 때 우리 신앙의 자리를 제대로 못 챙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과연 합리적인 이유가 될까? 그럴 수도 있지만 많은 이야기를 교인들하고 오래된 교우들하고 얘기들을 해보면 꼭 그런 것만 같지는 않아요. 가장 어렵고 힘들어도 신앙을 지키는 일은 철저했던 부모님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그런 자손들이 또 신앙의 길을 걸어가기도 하고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그 권사님이 계시는데 그 권사님의 아들이 아주 유명한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그런 그 뭐라 그래 MC예요, MC. 예, 너무너무 잘하는 MC죠. 근데 이제 아버님이 군인이셨어요. 그러니까 군인이다 보니까 맨날 외지로 돌아다니시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혼자 그 아이를 삼남매를 키우시는데 아침에 얼마나 분주합니까, 그렇죠? 아이들이 막 학교 가야 되고 막 이러니까. 그런데 아침에 꼭 가정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 MC의 얘기를 들어보면 가정 예배를 드렸대요. 가정 예배를 어머니가. 지각합니다, 엄마. 우리 지각해요. 그러면 딱 하시는 말씀은 일찍 일어나. 그러거든. 엄마 지각해요. 우리 빨리 학교 가야 돼요. 그러면 그러니까 일찍 일어나라 그러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가정 예배를 안 드리면 학교를 못 가는 형편이 되니까 지각할 것 같으니까 일찍 일어날까요? 늦게 일어날까요? 일찍 일어나죠. 그래서 이제 삼남매를 잘 키우셨다라는 그런 얘기를 이제 들은 적이 있어요. 오늘도 보면 여러분 가문의 이야기가 쭉 나오죠. 근데 이 가문의 이름은요. 나중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1차 돌아올 때 가문의 이름하고 거의 똑같아요. 그러니까 1차 교환이 2장에 나오는데 1차 때 60년 전에 1차로 왔잖아요. 그 가문의 이름과 그 다음에 이제 이 8장에 등장하는 2차 교환의 이름, 가문의 이름이 거의 똑같아요. 우리 글자로는 한글 글자로는 다른데 영어 번역이거나 또는 히브리어로서는 똑같은 단어로 되어 있는 겁니다. 발음이 이제 조금씩 우리나라 번역은 발음이 좀 다르지만 같아요. 그 얘기는 뭘까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가문이 거기를 갔겠어요. 그런데 돌아온 가문은 1차나 2차나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뭘 얘기하는 걸까요? 그것은 그 가문이 신앙적으로 어떻게 철저하게 이방 땅에서 자기의 신앙을 잘 지켰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한 번만 좀 찾아보시면 여러분 14절에 비그웨의 자손이라고 있죠. 비그웨 자손. 거기에 여러분 에스라 2장으로 한번 가보시면 에스라서 2장에 있는 말씀에 가보면 거기도 이제 비그웨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한번 여러분 찾아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자손이 있는데 바한모압이라는 자손이 있죠, 여러분. 어디에 있느냐 하면 4절 말씀 8장 4절에 보면 바한모압 자손 중에서는 이런 말이 나오죠. 이거는 이제 에스라서 2장에 있는 말씀에 가보면 거기도 바한모압이라는 자 6절 2장 6절에 바한모압 자손 이런 얘기죠.
바한 모압 자손, 그러니까 동시에 같이 등장을 하죠. 바한 모압이라는 건 모압을 다스렸던 자들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페르시아에 살면서도 아주 그 사람들이 출중해 가지고 페르시아에서 다스리면서도 페르시아의 중간 간부가 돼가지고 모압 지역을 다스리는 사람이 바로 바한 모압이라는 그런 가문이에요. 그 중에 이제 누가 돌아왔느냐면 엘 여호에네라는 사람이 돌아왔어요. 엘 여호에네라는 사람이 돌아오는 그런 장면이 있죠. 뭐라고 돼 있어요? 엘 발음하기도 어렵죠. 여호에네라는 이름의 이제 사람이 돌아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이 사람은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이죠. 그 사람이 이제 돌아온 것입니다. 근데 이 엘 여호에네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내 눈이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이렇게 이름을 지은 거예요. 누가요? 그의 아버지가 이렇게 적겠죠. 그러니까 그 아버지는 아들을 낳으면서 누구를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내 아들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 그 눈이 하나님만 바라보게 해달라고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상황이냐, 신앙생활하기 좋은 것이냐 나쁜 것이냐 이거 따질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앙의 자리를 걸어가는 것. 이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 이름들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좋은 조건이 있으면 신앙생활할 수가 있을까요? 남보다 좀 잘할 수 있겠죠. 나쁜 조건이면 신앙생활을 못 하나요? 신앙생활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 혼자도 할 수 있는 데가 신앙의 자리거든요. 내가 있는 자리가 예수를 잘 믿는 자리가 되면 되는 거거든요. 감옥에 있든 일상생활을 하든 어떤 자리에 있든 간에 그 자리가 하나님을 찾는 자리면 결국은 뭐가 되는 게 그게 우리의 믿음의 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조건을 따지지 마시고요. 상황을 우리가 핑계대지 마시고 오늘 그저 하나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그 상황을 바꾸시고 그 조건을 바꿔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혹여 그 상황 안 바꾸고 조건이 안 바뀌어도 변함없이 가면 하나님 그 속에서 참된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 나가시는 복된 믿음의 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